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비가 오고 또 이번 한 주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10월 들어서면서 이제 해도 짧아지고 또 10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이 있어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어느덧 10월 중반에 이르렀는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가을의 절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한 고로 이 사라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축복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부지 중에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축복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겨서 소돔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일행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 밖에 서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룰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축복의 말씀, 한쪽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924년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 주변 지역을 탐사하면서
밥 에드드라라고 하는 그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이 그 학자들이 발견한, 아마도 여기에 소돔성 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왼쪽 위와 아래쪽에 그 소돔성의 터가 발견된 유적지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아마도 롯이 살았던 곳이다 추정되는 동굴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머리 흘러가면서 그 지역이 수량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고 아주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로 분가하게 될 때 롯은 이 소돔의 외적인 그런 풍부함을 보고서 그 땅을 향해 가게 되지요. 하지만 소돔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우리가 아는 동성애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이 천사를 찾고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번역을 하면 그들과 동성 연애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롯이 그저 물질적인 풍요함,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물결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으로 무뎌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구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한지 몰라서 직접 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의 사본에 보면 바로 21절 뒷부분에 만일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보지 않아도 그들의 죄악을 보고 멸망시킬 수 있지만 천사를 보내어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의인을, 착한 사람을 저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중보의 기도가 있죠. 모세의 중보 기도,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의인을 향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저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구원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참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하는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많은 이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그 이름도 구국기도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청계산 언덕에 모여서 정말 곳곳에 어떤 이는 돗자리를 펴고 어떤 이는 쪼그려 앉고 어떤 이는 서서 두 팔을 벌리면서 친구들과 성도들과 가족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도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섭리하심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비록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남한 정부에 민주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국 초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발표되던 것이 1948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헌절로 지키는 그 날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로 선포된 것이지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이 헌법 개정을 위해서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회의가 1948년 5월 30일에 열렸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고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국회 개회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국회 첫 번째 기록의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이어서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 이윤영 의원, 당시에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윤영 국회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린 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첫 번째 페이지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 혼란스러운 전국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중보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의인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카 롯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롯은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단지 조카가 아니라 아들 그 이상의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또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함께 길을 떠난 것이지요. 토명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함께 길을 나서는 그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조카가 참 고맙기도 하고
그 조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롯은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거느린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을 배려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이 멸망하는 중에 롯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저 땅에 의인이 있다면 저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롯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영혼이 멸망길을 가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한 총각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40을 바라봅니다. 금년에는 꼭 장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조언을 합니다. 원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응답이 잘 된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총각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중보 기도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그 아들 장가 갈 수 있도록 며느리감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해서 이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우들끼리 모여서 이제 과 대표, 이제 반장을 뽑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 대표를 뽑기 위해 선출을 하게 되는데 한 학생이 과 대표를 뽑는다는 소식에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과 대표를 하고 싶다고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상한 사람이 나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웅성웅성 되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나서지를 못하게 되고 처음에 그 자원한 학생이 과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과대표가 되었다든 선출되었다는 소감을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참 어렵게 이 신대원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재수하며 공부하면서 내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게 아니라 참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과대표를 뽑는다는 소식에 자기가 번쩍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통 그렇게 소감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내가 이 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며 기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이 좀 다르기는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기도해준다고 하니까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학생이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처럼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칫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인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고 손을 막 내리면서 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행히 팔은 내리고 그 학생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 학생의 그 진실된 마음,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나눌 그 동기들이 될 텐데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모두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그 중보 기도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저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워낙 악명이 높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혹여라도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 중에 혹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40명, 30명, 20명, 급기야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6번이나 자기의 기도를 바꾸어 가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구원하시겠습니까? 저러면 구원하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에 그 교구 집사님의 자녀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심장 부정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장 부정맥이 심장이 뛰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는 질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 딸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만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를 타던 아이가 그대로 고꾸라져서 그 길로 응급차를 타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도 그 길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워낙 상태가 위중한지라 다른 사람 면회가 안 되고 보호자와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집사님과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전혀 의식은 없고 얼굴과 팔에 온통 주사바늘과 링거줄이 막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륵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전혀 의식이 없는 그 아이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길로 다시 교회에 돌아와 곳곳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구 식구들에게, 교회에 있는 여러 중보 기도 팀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전혀 의식이 없던 그 아이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라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은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서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명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함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 성전에 나와서 오직 생명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 성전의 기도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지,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다 채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불씨를 붙이고 매일 교회를 찾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을 경험하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면서 구원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두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가 그만큼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는 우리 인간은 오르간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르간을 잘 아시죠? 저희 교회도 이제 오르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오르간은 전자 오르간,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소리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오르간은 풍금이라고 해서 이제 발로 페달을 밟으면 거기에서 공기 주머니에서 그 오르간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바람을 통해서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 오르간에 바람을 집어넣어 소리가 나는 그 오르간의 모습을 보면서 파스칼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존재이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새생명 축제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바람을 불어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진행하는 릴레이 기도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람을 불어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